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후 벌써 이제 5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도마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 손을 보여주면서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전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기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보내시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또 아주 친숙하게 그들이 알아보기 쉽게 또는 때로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라는 사람이 그 사도행전을 저술을 했습니다. 누가가 어떤 복음을 전했지요? 기록을 했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 그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던 곳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서 성전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장차 모든 성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스토리가 있는 의뢰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영적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예루살렘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성령 충만, 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3차원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적인 존재,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그러한 4차원의 세계,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구 끝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모셔드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어디서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녀들을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러한 날을 우리가 가까이 앞두고 우리도 같은 꿈을 꿔야 되겠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주님 재림하실 것을 꿈꾸고 또 교회가 풍성하고 성장할 것을 꿈꾸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할 것을 꿈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가까이 된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가 옆에 사람과 내가 다른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부가 함께 이제 같이 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부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꿈을 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바로 전에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내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뭡니까? 천국. 천국이 심령에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누릴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항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뭘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에게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등극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예수님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와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생각하여 주세요. 그래서 좌편에 또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옛날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앉게 하여 달라. 오늘날은 국무총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장관도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제자들이 다른 또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만 영의정 좌의정 달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그리고 막 분이 생겼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 특별히 나라가 회복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삶의 목적과 이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이거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서로의 기대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늘 여기에 관심을 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보면 제자들 나무랄 것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 제자들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경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초점이 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못 봅니다. 근데 안경을 벗으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보다 보니까 안경을 딱 쓰면은 멀리 있는 것도 보입니다. 초점이 흐려지니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길,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조금 이제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일도 신경을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또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좀 더 주님의 초점과 함께 같이 맞춰지고 그래서 명확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마땅한 권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과 같이 사회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제 어부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이렇게 어부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을 가만히 보면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외모를 볼 때는 뱃사람으로 강인한 사람, 또 의지 또한 의지라기보다는 고집도 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타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뵈려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가 한 계집종 여자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렇게 아주 황당하게 터무니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보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받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나약하고 늘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고 또 조금만 하면은 또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 나의 모습이거든. 여러분 이 상태로는 안 되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바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져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데 헬라어 원어로 얘기를 하면은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권능이라는 능력을 받는다. 이것은 듀나미스라는 원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그 엄청난 그러한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제 성령 강림절이 다음 주거든요. 바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곳에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불의 혀와 같이 임하면서 그들의 말이 막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수능 시험을 볼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거든요. 필수 과목은 이것은 수학, 영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이거를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선택 과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꼭 모든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과목이 이게 필수 과목. 그 다음에 선택은 조금 선택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필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은 뭐와 같으냐면은 기름과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기름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몇 억짜리 자동차를 하더라도 여러분 자가용을 하더라도 그거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그 기름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서 열흘 동안 철저적인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가서 그동안은 벌벌벌 떨고 그리고 집안에 꼭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복음이 막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내일 죽어도 천국인데 무엇이 겁나고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시험 들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더 마음적으로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콜라가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름철에 홍수가 막 닥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 별별 사건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그 어떤 때로는 여러분 육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죽잖아요. 집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빼앗기잖아요. 하나하나 남습니까? 다 빼앗기잖아요. 몸에는 악창이 나고 심지어는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얼마나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 저주하지 않았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나 되는 축복으로 다시 또 회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승천일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처럼 초점이 다르지는 않은지, 우리와 예수님의 이 관점이 다르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만 너무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말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약한 우리 인간이. 그러나 능력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일당백 일당천 엄청난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신 사명 힘차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 드립니다. 197장입니다. 오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